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하듯이 대화하듯이 만나서 식사하듯이 그런 교제와 대화와 만남의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상상하고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으니 그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만남을 구해도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난 것 같은 확신이 들지 않고 만난 증거가 없는 것 같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헌신했는지 헌신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아주 답은 간단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전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직접 지시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좀 신비적인 것으로 나를 또 역사하셔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만남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직접 대면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결국 사망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시니 나도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야.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66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미지로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만나줄 때도 있고 때로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계시나 환상이나 이미지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주는 역사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주십시오. 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환경에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아니면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보통 오지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왜 거기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막 일어날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가 되고 완전한 환상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떨게나무 불꽃의 형상 가운데 그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의 노인이었고 그 노인의 그 혼자서 지팡이를 가지고 초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인 그런 만남을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과 음성으로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만약 지금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쩌면 그렇게 또한 만나 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장소와 그때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는 바로 그림자가 비춰지지만 하나님은 빛을 받는 분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분이고 실체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현상인 빛의 작용인데 그 빛을 뛰어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실망해야 되는 것인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인가? 네,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영, 혼, 육이 있죠. 육신은 이 껍데기이지 않습니까? 혼은 우리의 마음, 감정, 상태를 말하죠.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만드셨다는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감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공부해서 이해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 결론은 A 플러스 B는 결국 C가 되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제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리 스트로벨 목사님처럼 미국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었던 그분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서 과학자였던 이분이 내가 이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리라. 그래서 성경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에 건너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 20도까지 가서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을 여러분 고백을 통해 보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결국 이것을 공부하다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부하며 나가다 하나님의 말씀 보며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순간 그 전에 가졌던 의심들, 그 전에 가졌던 알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 혼돈스럽지 않게 된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야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믿어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확답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완전 다른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의 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빼먹어지면 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리스트로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 협회의 미국의 회장이었던 그 사람이 본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무신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나한테 예수를 전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 미쳤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가 이스토르벨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 그 친구들에게 그 소리를 똑같이 듣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아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누굽니까? 이현영 박사,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분.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인문학자로서 비판했던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내가, 딸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같은 인문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된다고 그걸 고백하죠. 그래서 그분의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간의 지성은 헛것에 불과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이거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직분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분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구나. 기도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거나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울부짖으며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우상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의 예배, 외식의 예배였기 때문에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오늘도 이렇게 주일 3부 예배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나 하나님 만났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아직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가식적으로 또한 재미삼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울부짖으며 기도할 정도면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큰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게 됐죠. 위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울부짖고 기도하죠. 주님만 바라보게 됐죠. 거기에 가식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구티에 온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왜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를 만나면 내가 만나이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는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심으로 찾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성으로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권면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심 무엇입니까? 다른 것의 우선순위가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벌써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심은 그거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전심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시작이죠. 자,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 뒤바뀐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먼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자 11절 바로 위에 있는 10절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역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빨리 해방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귀 기울여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자 자기들 생각에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냅두지 않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재앙을 허락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다, 니들 생각이 다르다. 나의 생각은 니들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야. 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야. 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들 향한 생각, 오직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 교제와 이 대화에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으로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이 교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았을 때 서로 간에 이런 대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깊은 대화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심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심은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는 것이 전심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오직 확신을 가지라는, 어떤 확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평안이요 소망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며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주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다윗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 순간에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무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확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라는 확신. 내 사업이 이번 주에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확신. 내가 당장 암병에 걸려서 내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내 가족이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평안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바탕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나중에 믿을래가 아니라 지금 믿을래, 지금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앞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현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지금 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깨닫고 지금 회복하고 지금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어느 상황에서, 질병의 지금 상황에서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가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의 지금 사업이 어려울 때 이 사업이 잘 될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확신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창시절 때 그렇게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해도 만나지도 않고 눈물로 기도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신나가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밤 나오는 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고 올해 간식이 무엇인가 예배 끝나고 뭐 주나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가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제가 예수를 만날 때가 바로 고2 때였는데 그때 기도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해 주십시오. 예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예수 좀 만나게 그 예수가 누군지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기도는 다른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오직 하나의 기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니 그 예수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만난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당시 소리엘이 데뷔했었는데 소리엘이 데뷔해서 그 기도의 찬양을 불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주는 날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부르는 그 이유가 뭔지는 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였습니다. 예수에 대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이 껍데기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바뀝니다. 어쩔 때는 감사하다가도 어쩔 때는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가 그냥 눈물이 결로 나오고 어쩔 때는 이것저것 많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즉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때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상 노예는 그러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다고 말하죠. 시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고 있으면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냥 기쁘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그 전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알지 못하냐? 제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이 확신을 가지고 뻔뻔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난 부족해. 늘 삐져. 늘 섭섭이 들어오고 늘 그래. 그래 나는 그래 인정해.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나는 연약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알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래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월 1일 날도 말씀드렸던 거죠. 올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것이 안 좋을지 몰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어떠한 소망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제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30배, 60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있는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그 복이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건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복이 뭡니까?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이 먼저요.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둘째요. 세 번째는 평강 주시는 것이 셋째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내가 어딜 가는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어딜 가는지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 확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내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세상에 주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것이 응답이 됐을 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해결됐을 때 주는 평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기쁠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감사할까? 그러나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과 확신과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서 생수같이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부모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다 올 3월 달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인데,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성찬을 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고 기대하고 설레이고 간증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결코 재앙과 저주가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